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그 일정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애굽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죠. 끊어내는 거예요. 지난 세월 430년 고통당했던 또 노예의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순탄치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바로와의 나쁜 관계, 흔히 우리가 쓰는 이해하는 말로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인연. 근데 이제 이것을 마침내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절연한다고 그랬죠. 끊을 절자를 써서 인연을 끊는 것을 절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보면은 세상과의 악한 세상과의 관계, 물론 이 세상이 다 악한 것만 아니죠. 우리 안에도 좋은 관계도 있고 악한 관계도 있는데, 바로와의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악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보면 끊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바로와의 관계같이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마지막 홍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좀 더 그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타협하는 것 같고 좀 뭐 잘해줄 것 같은데 또 여전히 그 백성을 괴롭히는 것처럼. 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시 또 다시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나 어떤 공적으로나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끊어야만 할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안에서도 나쁜 습관들, 어떤 중독성, 어떤 개인의 사적 관계 또 공적 관계에 있어서 이런 악한 면들은 단호히 끊어야 되는데 그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완전히 절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악한 관계, 나쁜 관계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도와주셔야만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어요. 이따금 보면 술, 담배 끊는 문제도 우리 보통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대수로운가 그렇기도 하죠. 근데 중독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가도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돼서 근데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역겨워지고 싫어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직분자들 중에 뭐 집사든지 권사든 심지어는 장로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자기 힘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내 아내 문제든지 사적 관계나 공적 관계에 있어서 이 악한 관계에 어떻게 절연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런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이 14장 가운데 여러 번 반복돼요. 1절에도 14장 1절에서도 있었고 그 중간에도 있었고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는 철저히 준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26절 역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지금 이 앞에서 우리 보았듯이 그 갈라진 홍해의 길로 지금 앞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고 있고 저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보시면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그 홍해 바다 가운데의 물을 다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음에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 회복된지라, 다시 예전처럼 바다에 물이 흐르게 되고 그들은 다 휩쓸려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새벽이 되었을 때라는. 여기 이제 우리 자막에 보면 새벽에 하늘이 열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을 써놨죠. 근데 여기 홍해 갈라진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지만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제 또 광야길 가면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새벽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새벽이에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집중하는 까닭. 이 새벽의 원리를 아시는 분은요, 새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벽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은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새벽의 신비함을 여러분이 깨달아줘야 돼요. 저도 이 새벽 기도에 응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평소에도 듣고 계시지만 아주 그냥 하늘을 열어주시는 시간이에요. 또 새벽에 우리 마음도 확 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열리는 시간이고 하늘을 열어놓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타이밍,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에 되었을 때 다시 힘이 회복돼요. 홍해를 갈라주는 사건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이걸 합침으로 그 백성은 구원하고 그 바로의 세력 잔당들은 다 심판하심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물에 거슬러 도망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완전히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웬만큼 진입했을 때는 물이 휩쓸어질 때 다시 돌아가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참 앞으로 가기에 또 늦었고 뒤로 가기도 이게 참 후회가 되고 안 될 불가능한 상황,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딱 갇혀 있는 상황, 이런 위기를 만나는 건 최악의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타이밍을 아주 적절히,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휩쓸어 버리셨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 보시면요, 28절에도 물이 다시 바다에 덮어버렸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하박국 2장 14절에도 나와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거면 지금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물이 바다를 덮으면 애굽은 심판이요, 이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이 언어의 상징성으로 볼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요, 바다라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죽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고통을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걸 다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말 속에서는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지은 아담에게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거는 곧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손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짐승의 옷, 가죽을 입혀서 하신 것처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이제 죄 용서하심으로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덮어진 죄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덮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만이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죄 없는 자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덮어주신다. 지금 여기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들에겐 심판이요, 그 백성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날의 3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시체들이 떠내려 바닷가 옆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출애굽의 사건을 목도한 것이죠. 눈앞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 결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그 큰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큰 능력.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애국과의 단절, 그 절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씨름한다고 되지 않아요.
속으로 씨름한다고, 겉으로 씨름한다고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름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요? 속에서 자기가 싸우는 게 씨름 앓는 것이고, 남들과 불편하고 막 미워, 남과의 이 싸움은 이거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큰 능력을 본 거예요. 목도한 거예요.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불신앙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게 지금 본 순간이었지만 또 광야를 가면 또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하면 옛적처럼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1절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 출애굽의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넌 다음에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린 사건. 이 결론이 31절이에요. 이 홍해 사건의 결론이 31절인데 31절에 뒤집으면 13절이에요. 13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3절 말씀이 3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13절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봤죠 지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절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이 길이 이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되게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 내가 그 환경에 집착, 들러붙어 있는 순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든 집착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집착과 집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의 집착과 집중은 다른 거예요. 집중은 그 가운데를 온전히 딱 모아가지고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집착은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집착함으로써, 여러분 누가 불편한 사람 있죠? 미운 사람들 있죠. 왜 밉습니까? 집착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끊어집니다. 계속 미워진다고요.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만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저도 많아요. 저도 미운 사람 있고요. 다 저도 똑같이 느끼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그 문제 앞에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요, 미운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쌍해지면요, 미움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인생 뭐 있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거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거 뭐 하나님이 커 보이는 순간 이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커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착의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것이 이 홍해 사건 가운데 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와 답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착의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유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때부터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내게 흘러오지 않아요. 왜? 그게 다 막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 안에서 사적 공적 관계에 있어서 악한 것과 절연하는 것, 또 내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이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